뒤로 돌아서십시오. 신부님께서 입장하시는 동안 호산나 다윗의 후손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속죄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완화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가지고 계신 성지 가지에 성수를 뿌려 축성하시겠습니다. 성지 가지를 높이 들어 주십시오. 성가대에서 성가 1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기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부흥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이제 사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제단을 향해 행렬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지가지를 들고 환영합시다. 행렬하시는 동안 히브리 아이들이를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영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련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던 그리스도는 새롭고 완전한 방법으로 세상 구원을 위해 성부께 순종하며 동시에 자신도 십자가상의 죽음을 수락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합시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로 26장 14절부터 27장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그래도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토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성주간을 맞이해서 성지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성서 40주간을 이제 시작한 지 2주차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책인지와 창세기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사와 이후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뱀이 유혹하죠. 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느님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저 이거 먹기만 하면 사람을 아주 영민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좋게 나를 하느님과 같이 만들어줄 것처럼 탐스럽게 생겼다는. 그거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는 걸 말리지도 않았고 하와는 자기만 먹지도 않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이들이 했던 것, 자, 유혹이란, 뱀의 유혹이라는 말은, 성서에서 유혹이라는 말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 나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하느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말씀하는 한결같이 유혹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요. 하와는 하느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는 것, 내가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따라오는 대가가 뭐였죠?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땀을 흘려야 이제는 경작을 통해서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한 고통, 노동의 고통, 땀 흘려 일해야만, 뼈골이 빠지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과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됐대.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생겨났죠?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막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어떤 죄는 고통이 따라오게, 죄라는 말은 조이다에서 오는 말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숨통이 조여오는 것. 이 죄가 죄의 대가가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고, 이 죄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불어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자녀 때에 가서는 카인이 아벨을 질투 때문에 이 질투는 뭐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벨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제는 내 형제를 죽이는, 자, 우리나라에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존속살해죠.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존속살해입니다. 내 가족을 해치거나 죽이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존속살해라는 엄청난 죄의 특징은 고통 수반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점점 불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부모가 지은 죄보다 이제는 더 큰 죄로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 성화 보시면 아담이 이 자기의 심장을 잡고 있죠. 이게 누가 누워 있는 거 누굽니까 지금? 아들, 죽은 아들이죠. 죽은 아들을 붙잡고 저 하와가 아담의 오른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담은 왼쪽 자기 가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형에 처해졌나요? 카인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이. 그리고 에덴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덴에 머무는 하느님이 아니라 에덴에서 나간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는 하느님, 유랑하는 하느님, 방랑하는 하느님, 나그네 되신 하느님으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될까봐 그들을 따라다니시는데, 이제는 카인이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뭐 동생을 죽였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까니, 하느님은 그 자기 형제를 죽인 카인마저도 버리실 수 없어서 그의 이마에 표를 달아서 누구든지 카인을 해치지 못하게끔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어떤 식으로든 진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자 하는 거는 우리 자라면서 다 지나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릴수록 세상의 중심이죠. 내가 아기 때 뭐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죠. 똥 닦아주고 뭐 해주고 뭐 다 이 세상 왕자님, 완전히 대양의 뭐라 그러더라 그걸 눈만 뜨면 먹여, 이 젖이 입에 들어오죠. 그냥 이 젖이 들어오고, 똥 싸면 또 닦아주고,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무슨 대양 뭐라 그러. 아무튼 이 세상에 그 행복의 강물이 내 앞에 펼쳐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시제죠.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세상의 중심인,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시기 지나서, 어릴 때도 다 우리 겪어와서 생각은 안 나지만 애들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땡깡쟁이.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완전히 무슨 진리의 거시기가 되죠. 그리고선 젊어서 청년이고 우리는 중장년까지도 이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 이 중년 남자들은 그런 걸 겪는다 그러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만 그랬나? 아니,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남자들의 40, 50대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중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감정이 막 태도가 되고 하나의 행동이 돼버리는, 그리고 또 감정도 수시로 변하죠. 여자의 마음만 갈 때 같습니까? 남자의 마음은 갈 때 같지 않나요? 갈 때든 억세든 아무튼 이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에 따라 우리는 이게 분노가 올랐다가 왜 또 그냥 자신을 또 저기 했다가 그냥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 젊은 날의 어떤 시절을 우리는 사실을 보내고 있고 그래 왔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달라지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가 얘기하는 저런 모습들 다 남의 모습인 줄만 알았더니 누구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다?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라는 통찰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오게 돼. 젊었을 때 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자,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을 지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세상에 이제 폭력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제 갑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보면 이제 온 세상이 단 10명을 의인을 찾기가 힘든 10명의 한 공동체라 그러죠. 인간의 공동체는 10명이 넘었으면 분열이 돼서 최소한의 인간 공동체가 10명. 그래서 우리 레지오 분단하죠.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10명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게 사분오열되는, 우리 성가대 대단한 거예요. 20명이 넘어도 저렇게 안 싸우고 그냥 노래를 이렇게 깨꼬리 목소리로 이렇게 성당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가대. 이 10명이 넘어가면 사람 분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보면은 10명의 의인을 그렇게 찾으려는데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온통 다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노아라는 한 사람과 하나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40일 동안 내리든 160일을 내리든 성서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로 나오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40일을 내리나 160일을 내리나 그렇게 내리면 에베레스트가 잠긴다는 얘기인가요? 옛날에 이런 거 다 측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서는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산술로 계산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경험을 통해서 저런 상징을 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뭐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했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물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어떤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다 죽이고 저 가족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너무 보이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례 때 보면은 옛날에 3번 침례를 하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우리 그거를 요즘에는 물 뿌리는 거 3번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침례였죠. 물에 들어가는 거 무슨 상징이죠? 죽음을 상징하죠. 옛 삶에 대한 죽음.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죽음과 새로운 탄생. 어떤 옛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정말 후회하셨을까? 저렇게 후회하셨다는 말을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후회는 뭐냐면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겁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지 말걸 하는 마음은 진짜 만든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그 폭력 앞에 수많은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성서 전체 맥락에서 이 성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성서가 그렇게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도 사실은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무지개 아름답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가운데 무지개, 7빛깔 무지개를 하나님의 늘 그런 구원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상징이겠다 싶은 게, 아무튼간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세상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면 개판을 치고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개판을 치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는 굉장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죄들은 굉장히 감염시키는 힘이 있고, 또 뭐죠? 불어난다는,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바벨탑 이야기 보면 한 가지 언어로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하늘은 옛날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이 하늘로 치솟는 탑, 이거는 뭐냐 하면 하느님과 요즘 말로 맞서겠다, 맞짱을 뜨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하고 내가 뭐 이런 뭔가 한 가지로다가 사람들이 지배당할 때, 뭐 독재 국가가 그렇죠. 뭐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 벌이고 있는 전쟁, 준비하고 있는 전쟁,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무기가 서방을 거쳐서 지금 러시아의 전쟁터로 가고 러시아를 치는 것에 쓰인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됩니다. 자,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를 참전시키려고 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하면 대단히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이 국제 정세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이게 그냥 깔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경제가 어느 때쯤 우리가 저게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분들은 확 전쟁이 나서 그냥 저 북한이고 뭐고 다 밀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어마어마한,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논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바로 가장 인간이 인간으로 폭력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장 끝판왕으로 보여주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인간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서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바벨탑 이야기에, 그 신흥 종교에서도 그러죠. 교주의 언어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안에서. 그러니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어를 흐트러뜨려서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왜 오순절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각 지방말로 다 쓰지만, 하느님의 성령은 성령의 힘은 뭐죠? 베드로로 하여금 각자의 지방말로 들리게 한다. 그 지방말을 없애는 게 아니죠. 하느님은 모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리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에서 이 원죄사화에서 보여지는 쭉 이런 모습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초반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우둔하고 뭔가 이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비슷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신 부분이 뭡니까? 루카복음 15장 17절에 나오는 옛날에 얘기하면 돌아온 탕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비유 아시죠? 그 유산을 가져갔던 아들이 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그냥 유산 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내 아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이 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그 거짓골로 된 아들을 끌어안고 가라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이 원죄사화에 정말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요약하고 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이 성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예전에는 우리가 잘나서 살았던 때, 우리의 감정으로 행동하던 때,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고 상처도 쉽게 주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얻은 어느 소중한 존재라는 우리의 각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내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이라는 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고, 이제는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 춤추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내면이 단단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힘을 믿고, 이제는 쉽게 감정 따라 막 가거나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먹으면 뭔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 내면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죠? 우리 살다 보면 왜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한테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어떤 분들 보면은 신자분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보면 이게 좀 단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 가까이 고촌의 정신부님 보면 단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황상근 신부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내면이 단단하신지 좀 저한테는 참 나도 저렇게 내면이 쉽게 자기 세계에 빠지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어떤 영적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부활절 우리가 함께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며 세계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사랑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3번입니다. 한꺼번에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 공지를 해놓고. 모두 일어서시어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나랭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무한 사지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여기 앉아 주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흠숭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특별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이 성삼일 이제 성주간 굉장히 많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오늘도 저렇게 성지주일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힘내라고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그 성목요일 날이죠. 이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성삼일. 그 아주 힘들거나 이제 뭐 직장 문제가 아니시면은 다 나오셔서 성삼일을 함께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천주교 신자라면 이 성삼일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성삼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주님 순환,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 8시에 있고요. 끝나고 바로 단체별, 구역별 성체조배가 이어지고요. 성금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한 끼의 단식과 금육. 이날은 아침을 단식하십시오. 아침, 만만한 아침. 나만 만만한가? 아침을 뭐 이렇게 계란 한 개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점심을 많이 드세요. 단식하시고 이게 한다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전례에 깊이 이렇게 참여하는 느낌이 좋지 않으십니까? 뭐 요즘에는 뭐 아침 안 드시는 분이 하도 많아서 뭐 그래도 어쨌거나 그날 평소에 아무것도 아침을 안 드셨던 분들은 계란 같은 거 하나 꼭 드세요. 드시면서 신부님이 최소한의 단식을 계란으로 얘기했으니까 안 드시던 분들도 드시고 금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당에 오셔서 같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금요일날 3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순환 주님 순환 예식이죠. 8시에 뭐 성체가 다 비어서 그 십자가 경배와 주님 순환 복음하고 영성체가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가 저녁 8시에 빛의 예식부터 장엄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첫 번째 미사죠. 이 미사와 부활 대축일 미사는 전혀 다른 전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야 미사가 가장 최고의 절정이죠. 그래서 미사 끝나고 돌아온 탕자가 소고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소머리 국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 대축일날 먹지 꼭 이렇게 성야미사 때 먹냐? 이 성야미사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성탄 대축일 미사도 좋지만 성탄 성야미사, 이 부활 성야미사, 이 성야미사가 주는 그 첫 번째 부활과 성탄을 알리는 이게 정말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미사도 드리고 소머리 국밥도 드세요. 부활 대축일 미사는 미사가 총 4대 있습니다. 8시, 11시, 오후 3시에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미사, 저녁 6시. 뭐 부활절인데 본당 신부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미사 4대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그래도 부활절에 죽지는 않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보관하시고요. 이날은 이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만드신 부활 계란도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성체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우리 아이들 제가 구역장님, 반장님 통해서 그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무려 47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 청소년, 특별히 5학년, 6학년 그냥 지나가면 중고등학교 때 나올까요, 애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상한 신자가 돼요. 영세는 받았는데 뭘 못한다? 영성체를 못하는 이상한 신자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강복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국수 먹고 저기 청소하시는 거 아시죠? 여보세요? 본당대죠. 구역별로 이렇게 단체별로 맡은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19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 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신비여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영들에 매달리셨도다. 우리의 십자가 빛에서 주님 상처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 죄 씻었네. 서신 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